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자녀들하고 치과에 다녀왔어요. 치과 가서 이빨에 뭔가 검은 게 보여가지고 저희 아내가 충치인 것 같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요, 충치가 풍년이에요. 아랫니, 윗니, 어금니 전부 다 충치가 풍년이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간 날 저한테 아빠가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오늘 이제 저희 아내가 주한이도 데리고 갔는데 주한이도 충치가 풍년. 저는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충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디서 온 것이요? 집에서 좀 얘기가 필요해요, 이건. 눈으로 볼 때는 이가 멀쩡해 보였는데 엑스레이 딱 찍으니까 여러분 다 나오더라고. 저는 치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해가지고 이가. 제가 그 치과에 가서 그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대로 검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받고 또 하나님께 치료받고,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회개는 축복이다. 돌아선 부분들이 있으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왔고요, 어머니하고 먹고 살 것이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무작정 나왔죠. 당장 먹을 끼니가 없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처음인 그녀는 추수가 한창인 어느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앞으로 룻과 결혼하게 될 인물이죠. 우연히 옮긴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아스를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보아스가 누구인가? 룻기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나오죠. 남편이 죽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뜬 상황에서 남편의 친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한 가지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벼볼 만한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서 보아스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사무엘상에도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보면 사울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는데요,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을. 룻은 보아스를 알지도 못해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격차가 납니다. 보아스는 지주이고 룻은 남의 밭 이삭이나 주워야 되는 일꾼이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연한 일에 개입하셔서 필연으로 만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는 룻에게 하나님이 우연한 일을 필연으로 만드셔서 그녀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절망의 먹구름이 우리를 삼키는 순간이 와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특별히 이런 코로나처럼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손 놓고 있지 않기를 바라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한순간 선수가 열받는다고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래도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진행이 돼요. 경기의 종료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러야 끝나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료 휘슬을 불러야 끝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 밭에서 아침부터 종일 이삭을 주어요.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소상히 묻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을 줍기 이후에 들어오는 가난한 자들을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소녀인 룻이 저 소녀는 내가 본 적이 없거늘 이라고 하는 느낌이 왔던 것이죠. 보아스의 인품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보아스는 대지주였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아스가 룻을 따로 불러서 격려하고 이루었는데요,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온 그 여정, 그 과정을요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에 눌러 앉아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데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쫓아온 룻을요 귀하게 보고 있죠. 보아스는 낯선 땅에서 홀로 발버둥치는 이 룻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룻기의 중요한 주제인 인애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마음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인애라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요.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줘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사사기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해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인애를 베푸는데요, 자기의 종들이 이 소녀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폈으면 하는 부분이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가 종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곡식을 걷다가 다 걷지 말고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보아스의 섬세함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곡식을 뽑을 때, 곡식을 벨 때 몽땅 다 베지 말고 남겨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주인 영감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한 톨도 흘리지 말고 잘 걷어라. 그래야 네 놈들 목도 있을 것이야. 알겠느냐? 이게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어요. 인애를 베풀어요. 조금씩 뽑아서 몰래 버려놔라. 그거 주울 때 룻이 그거 줍거든 나무라지 말아라. 일꾼들이 앞서서 곡식단을 베면 룻은 저만치 뒤에서 이삭을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배려를 합니다. 다 베고 난 밭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베지 않은 밭을 걸어가도록 합니다. 룻이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눈을 크게 뜨고 이삭을 찾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요. 이삭이 주렁주렁 달린 곡식단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종들이 주워가야 되는데 주워가지도 않아요. 그냥 못 본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곡식단이 룻이 주워 담을 수 있는 길목에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룻은 주워 담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무엇이여? 이게 뭔 일이여? 룻은 전라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죽었겠죠. 예. 하루 종일 땅에 떨어진 10원짜리를 줍는 것이 이삭 줍기인데 룻은 지금 떨어져 있는 10,000원짜리를 줍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룻이 시력이 좋아서 잘 찾은 게 아니에요. 땅꾼이나 10만이의 피를 이어받아서 숨겨진 것을 잘 찾는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종들을 시켜서 뿌려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룻기 본문의 주제를 그가 뿌려놓았습니다 라고 잡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목에 뿌려놓은 것을 우리가 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 내가 애를 써서 가졌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미리 뿌려놓으신 것을, 그 길목에 뿌려놓으신 것을 주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가정을 이루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일할 기회가 있고요, 아직도 가슴에서 심장이 뛰고 눈이 보이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다급하고 위급했던 여러 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목에 뿌려놓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자신의 일꾼들을 통하여 내 삶에 뿌려놓은 곡식이었던 것이었죠. 삶은 쉽지가 않잖아요. 살아본 만큼 쉬워야 되고 길이 보여야 되는데 하루도 쉬운 날이 없으시지요? 사람 노릇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역할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힘겨움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버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목에 뿌려놓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으로만 살았으면요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요? 진작 저는 무너졌을 겁니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사람 구실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길을 빗나가서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뿌려놓으신 곡식단이 있었으므로 저는 배부를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삶의 길목에 뿌려진 곡식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뿌려진 곡식단이 있어서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 삶의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의 길목에 나도 곡식단을 뿌려놓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누군가의 길목에 살짝 흘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반복하는 거예요. 룻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아까 제가 두자로 인애라고 했어요. 자신이 감당할 의무와 책임 이상의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랑, 그게 인애예요. 이 인애가 룻기를 관통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인애를 베풀지요. 돌아가, 네 할 일 다 했어. 나처럼 살지 마.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 며느리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그러자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런 말 마십시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인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재물과 지위가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두 사람을 먹여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곡식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뿌려놓은 것이 아니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오늘 한 성도님과 통화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도 그렇게 크게 자식은 못 바꾸겠대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남편도 바꾸면 안 돼요.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이신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셨고요, 그 인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믿고 아는 자라면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길에 곡식단을 흘려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자녀들이 보일 때 나의 곡식단을 몰래 흘려놓는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입양교회를 한 곳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입양교회를 하고요. 정지영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곡성연화교회인데요, 최지영 목사님이죠. 최지영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입양교회란 저희보다 규모가 작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선정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가진 곡식단을 형제 교회들 길목에 놓아두면서 그들도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많이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곡식단을 흘려두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시편 37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의인은 은혜 입기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그들의 인생의 길목에 곡식단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곡식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물으세요. 하나님, 저는 누구의 길목에 어떤 곡식단을 뿌려 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얼마나 빨리 곡식단을 모아서 창고에 쟁여두느냐,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20대에 1억 모으는 법, 30대에 5억 모으는 법, 이런 책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속을 파고들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곡식단을 누군가를 위하여 놓으면 내가 그거 기억하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바로 그렇게 무명의 선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만큼 누군가의 인생길에 이 곡식단을 뿌려놓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